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우리가 맨데토리 마스크 쓰시고 그 외 시간은 쓰실 분들은 쓰시고 좀 자유롭게 마스크 벗으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기도하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것이 그 뿌리가 무엇인가?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한다면 늘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행전적 교회의 목적이 나오는 것이에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는 이것을 선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목적이 중요하죠. 그 사명이 중요합니다. 그 선교적 사명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 목적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뿌리가 되는 것인데, 그 기초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 무엇입니까? 파워, 능력.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힘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돈의 힘이요? 아니면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서 유명해진 힘이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 그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찬송가나 찬양의 가사들이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 은혜롭지 않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꼬투리를 잡자면은 그 월딩에 문제가 있다고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근데 성령을 자꾸 오라 그러고 임해달라 그러고, 그거는 꼬투리 잡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 찬양을 만든, 찬송가를 만든 그 작가의 의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꼬투리 잡지 마세요. 월딩 갖고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 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걸리지. 저는 우리 이활란 사모님 참 감사해요.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야. 찬양 선곡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야. 그리고 내가 설교 제목이나 설교 본문을 그렇게 읽지가 안 줘요. 그리고 내가 설교 원고를 다 하기 전에 선곡을 먼저 해요. 근데 얼마나 오늘도 그냥 제가 전하려고 준비한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기회 되면은 밥이라도 한 끼씩 사드리고 하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었던 자체가 뭡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세요? 권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능력이라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힘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꾸로 얘기하면요, 우리 교회나 나의 삶의 그 힘을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입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건방을 떨고 있으면요, 교만을 떨고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보잘것없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다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포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진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 저에게 그 성령을 통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교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을 받아서 믿는 자들 안에 삶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특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주를 믿고 시인하고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시대의 성령 강림은 방언, 예언, 병고침 등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동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왜 이렇게 제가 성령을 통한 권능, 성령의 내주하심을 앞에 조금 서론에 길게 말씀드렸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조금 우리가 그거와 좀 다른 내용으로 생각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거와 또 그 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예외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 16절과 17절 이번 주간의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물 세례를 줬어요. 베풀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입으로 시인한 자들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들을 물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예외적인 사건. 이제까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함께 임했던 성령이 사마리아에서는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다시 가서 성령 세례를 베풀었어요. 죄송해요. 아까 제가 좀 잘못 얘기했어요.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에 보면 가서 성령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보편적인 일들이 조금 예외적인 것으로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도 성령을 받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는데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근데 누가 가서 그 성령 세례를 베풉니까? 사도들이죠.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인데 그들이 어디서부터 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을 임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과 성령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이. 예루살렘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어요. 결국 예루살렘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 예루살렘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지금 복음화를 위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할까요? 영적 예루살렘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죠. 다른 그릇을 사용하시겠죠. 우리가 아닌 다른 그릇을. 예루살렘은 복음의 근원지이고 성령 강림의 근원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요새는 인터넷들을 보통 사용하시잖아요. 와이파이 라우더를 달아갖고 인터넷을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라우더로부터 뭐 벽이 여러 겹이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리가 멀면 어떻게 돼요? 전파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파의 근원지는 어디예요? 라우더에 있는 거예요. 와이파이 라우더. 복음의 근원지가 어디가 돼야 됩니까?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어때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는데 쓰임받는 도구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능력이 필요하다는 능력. 우리가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프렌즈 처치. 사실 12년 가까이 됐죠. 제가 처음에 이전 교회죠. 제가 교회 합병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제가 예친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 프렌즈 처치 형제들이 뭐 물질적으로도 저를 서포트했고 장소도 여기 처음에 첫 1년은 무료로 다 사용했고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장로님들하고 여기 그 로즈드라이브 프렌즈 처치. 제가 어플라이를 했을 때 교단에다 한국 교회를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어플라이를 했을 때
일주일 만에 답이 왔어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로즈드라이브 프렌치 처치가 너를 서포트해서 한국교회 개척하길 원한다. 별로 놀라지들 않으시네. 뭐 다 그렇게 뭐 내가 개척하겠다 그러면 일주일 만에 그렇게 뭐 오는지 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절차를 거친 다음에 장로님도 이제 그 선교 담당 장로님하고는 먼저 미팅을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당회 전체의 장로님들을 모시고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건방졌어요, 여러분. 그때는 40 후반인데 지금보다 훨씬 건방져졌어요. 뭘 막 물어보려고 그래서 Excuse me, let me ask you a question first. 내가 질문을 먼저 하고 싶다고. 그게 하래. 왜 너희가 여기 95% 백인 교회예요. 그냥 미국 교회가 아니라 95% 앵글로 백인들 중심의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누구예요? 리차드 닉슨 대통령의 그 아버지 세대가 이 레이크뷰에 있는 요르바인더 프렌치 처치를 개척하고 그 후손들 완전 그 보수주의적인 백인들 중심의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도와주는 건 좋은데 왜 한국 교회를 도와주려고 그러냐? 개척하려고 그러냐? 대답 딱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1963년도에 개척할 때 마더 처치인 요르바인더 프렌치 처치가 도와줬고 도움의 손길들을 받아서 우리가 개척했다.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가 교회 개척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한다. 네가 한국 사람이라서 도와주는 거 아니다. It doesn't matter. 한국 교회든 중국 교회든 히스패닉 교회든 미국 교회든 상관없다.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것의 콜링에 대해서 퀄리파이가 확인되면 자기들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프렌즈 교회 이 성도 그 형제들한테서 제가 배운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내보내는 교회라는 거예요. 내보내는 교회. Sending Church. 내보내는 교회. 이 교회 마더 처치 여기 1.5마일이에요. 내보내서 개척하잖아요. 요르바린다하고 브레아에 5교회가 있어요. 다 한 곳에서 나가서 뭐 문제가 생겨서 나가서 개척한 게 아니라 내보내서 훈련된 성도들을 내보내서 개척한 교회들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안 축복하겠습니까? 축복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넉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의 지체들이 되어서 함께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 예루살렘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꺼이 사도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사마리아로 보낸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외 선교사 중요하죠. 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되려면요 우리가 나가는 존재들이 돼야 되는 것이. 매 주일 예배드리고 제가 축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파송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 각자가 선교사가 되어서 보내음 받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통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성령을 받은 지역이 어디냐는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에요. 사마리아라는 지역.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에
이 사마리아에 그 외국인들이 강제로 이주되고 막 해갖고 여기 혼혈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멸당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개와 같이 여기는 대상이었어요. 그 갈등은 구약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 못 지내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배에 대한 그 갈급함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희는 선생님은 유대인들은 그러면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 산이라는 것이 그 그리심산,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렸던, 제사드렸던 그 자리입니다. 지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었던 그 지역이지만 사실 거의 원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단절되고 막혀있던 곳이 무엇으로 뚫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으로 뚫리는 것이. 그리고 그 역사가 무엇으로 이제 나타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유대교와 율법 세계에서는 감히 상종할 수도 없었던 지역이었는데 사마리아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드리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된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거기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분명하게 넣으시잖아요. 그냥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와 여러분들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먼 곳은 머리에서 가슴이래. 혹시 우리 주변에 사마리아가 없습니까? 혹시 담을 쌓고 있는 사마리아는 없습니까?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거부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부하고 비하하고, 그러니까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시잖아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박해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간다는 것은 유대교의 서기관이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박해가 없었고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다면 어쩌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이 낙심하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형통하고 다 좋은 것 같아도 또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우리도 언젠간 병들고 언젠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조차 또 낙담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을 통한 권능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시면서 그 권능을 통한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혈통적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한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좁은 소견으로, 짧은 생각으로 우리의 대상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누구에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는 사람이 히스패닉이에요? 옆에 사는 사람이 백인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상관없어요. 그들에게 전하세요.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몇 개 국어로 우리가 전도지도 좀 제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가 모이는 교회에서, 모이는 자리에서 최소한 10마일의 반경 안에 우리가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10마일이 너무 좁아요? 100마일로 할까요? 10마일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10마일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그 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우리 주변에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비전을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제 전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최병수 목사님께서 전도 이제 하시겠다고. 전도하실 분 손 들으세요. 큰일 났네.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얘기하는데 한 분만 손을 들까 하다가 지금 아무도 안 드니까 주저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인이 아니야, 방문자야. 이거 큰일 났어. 근데 우리 전통이 있죠. 반드시 2번 물어봐야 된다. 이번엔 손 드는 걸로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역시 손 드는 건 쑥스러워서 그러셨죠. 이렇게 사마리아 교회도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로서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말씀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럿이 모인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안수합니다. 그것이 목사가 사도의 권위를 가져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때때로 안수하는 자체가 기도받는 분들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연세 드신 분들 신방에서 제가 기도할 때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드려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힘이 나요. 그게 뭐 저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그분의 믿음이죠. 그분의 믿음. 하지만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이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에 공급해 주시는 그 권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무엇을 구해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달라질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저희가 당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2분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은 은퇴하셨고 한 분 장로님밖에 안 계시는데 한 분으로는 저와 둘이서 당회가 형성되기가 힘드니까 당회가 없어요. 그럼 안수 집사님들 3분 중에서 뭐 한두 분이든 3분이든 이제 골라서 훈련시켜 갖고 뭐 장로로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죠? 근데 무슨 딜레마가 있어요. 그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일꾼들이에요. 어떤 일꾼이에요? 집사로서의 일꾼들이에요. 집사로서. 그분들을 장로로 세우면은 집사 일을 할 사람이 없어. 그럼 그분들은 장로 타이틀만 변했고
안수집사에서 장로라는 부르는 호칭만 바뀌었지 장로 되고도 또 집사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그게 내 딜레마예요. 무엇이 없어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들이 많아서 못합니까?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만 임하면 돼요? 성령의 권능만 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 성령의 권능이 내게 놀랍게 역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갈 때 어떻습니까? 제가 과거에 호스피스 채플린을 몇 년 했었어요. 그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계속 보죠. 뭐 며칠 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오래 버티시는 분들은 한 달. 죽음 직전의 환자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죽음 앞에 설 때 같이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줘도 그 죽음을 대면하고 그걸 지나가야 되는 것은 본인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옆에서 위로해 준다고 그것이 위로의 해결이 되진 않아요. 혼자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 호스피스 환자들을 볼 때는요, 분명히 다른 그 면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은요, 당당히 그 죽음을 지나가요. 그런데 교회를 다녔어도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 있어요. 마지막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흔들려 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요, 혼자 간다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함께. 그건 꼭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시간, 순간순간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일주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뭐 날씨는 무덥고 또 코로나는 또 다시 뭐 이렇게 좀 위험 수위에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 한 주간도 김민재 목사 의지하지 마시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나의 능력으로 전가되어서 이제는 내 힘도 아니요 내 능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아직도 내 힘을 믿고 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며 또 자빠지고 쓰러지는 연약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늘 기대하며 믿으며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승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져가는 사도행전적 교회로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